실험적 모험적 설교를 해보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부터 종교 개혁 이후에 세계적인 설교가 세계적인 신학자, 그래서 한 20명의 설교자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자 그랬습니다. 이분들의 설교를 제가 먼저 읽었고, 제가 먼저 보았고, 제가 먼저 은혜 받았고, 그것을 다시 우리 교회에 또 제 스타일로,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석해서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서로에게 윈윈이 되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만 혼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도 좋다 이래야 될 텐데, 그래 같이 이런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헤돈 로빈슨 교수님이라고 강해 설교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있어요. 강해 설교에 대해서는, 강해 설교는 많이 들어보셨죠? 강해 설교가 뭐지? 강해 설교는 성경의 한 책, 창세기, 출애굽기 또는 마태복음 이런 식으로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씩 또는 몇 절씩 매주 이렇게 차례대로 쭉 설명해 가고, 그거를 또 같이 이야기하고 하면서 해가는 설교. 간혹 그런 것도 여러분 보셨죠? 또 다른 교회에 계셨거나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그 목사님이 어느 해는 창세기, 어느 해는 요한복음 해가지고 매주 그것만 설교하신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대체로 강해 설교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수요일이나 새벽 기도회는 성경을 계속 읽어가는 거죠. 정해진 거를. 그런 게 일종의 강해 설교라고 할 수 있고, 주일은 저는 강해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강해 설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좀 더 새롭게, 또 다음에 또 한 번 또 다른 것으로 이렇게 한 번씩 한 20명 다 하는 건 아니고요. 한 5명 정도? 그 정도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어쨌든지 헤돈 로빈슨 교수님의 설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재해석한 것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분이 했던 설교를 그대로 하면은 여러분에게 원고를 주거나 그러면 되겠죠. 그게 아니고 그분이 했던 설교를 저는 저대로 다시 또 해석을 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 이거죠. 자, 그리고 그분은,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원래 어떤 거냐면은 그분이 강해 설교를 하면은 저도 그대로 강해 설교를 해보고, 그분이 주제 설교를 하면은 그대로 주제 설교를 하고, 그분이 스토리텔링 이야기식 설교를 하면은 그대로 이야기식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제 스타일로 좀 바꾸어서 하는 겁니다. 하나 여러분 참고로 할 것은, 강해 설교라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강해 설교한다 그러면 일단은 딱딱해요. 단어를 설명하고 그 시절이 어쩌고 하면서 막 역사를 읊어대고 막 주석에 있는 내용들 어려운 거를 듣고도 여러분 들을 때만 알지 듣고 나면 하나도 모를 막 어렵게 설명을 하신다니까요. 그거는 공부하는 거고 학교에서. 강해 설교도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죠. 왜 이 헤돈 로빈슨 교수님의 설교를 위대하다고 하느냐 하면은, 그렇게 글자 설명하고 아닌 것은 아니겠지만 이 한 문장을 그분식으로 다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전쟁할 때가 돌아와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때가 이제 3월 4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들꽃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촥 하면서 그분이 이 1절을 그는 그렇게 해석하면서 한 편의 드라마처럼,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위대한 강해 설교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좀 서론이 긴데, 오늘 로빈슨 목사님이, 교수님이 했던 그 설교를 우리는 다시 또 새롭게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봅니다. 한번 보십시오. 1절, 이런 게 강해 설교 흉내 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 해가 돌아와, 왜 뜬금없이 그 해가 돌아와, 이런 말이 뭐냐면은 새로운 해가 바뀐 거예요. 새로운 계절이 왔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여러분도 이제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11월부터 2월까지가 우기입니다. 그때 정말 비가 많이 옵니다. 물론 갈릴리 지역 저 위쪽하고 또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남쪽하고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1월, 우리 지금 현재입니다. 11월에서 2월, 우리의 가을과 겨울쯤에
그 사람들은 우기가 되고,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거나 여행을 갈 때 그때 많이 가죠. 온도도 좋고 비도 한 번씩 오니까 시원하기도 하고 또 많은 것을 더 많이 볼 수도 있죠. 그리고 3, 4월도 좋기는 합니다. 물론 어쨌든 이게 뭔 말이냐면은 해가 바뀌고 우기가 끝나서 이제 땅에 꽃이 자라고 풀이 자라고 땅이 굳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기가 되면은 지금 이건 역사적으로 말하면 3000년 전입니다. BC 1000년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땅이라고 하는 게 비가 와버리면은 모든 게 질척해지는 진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누구도 사람이 혼자 걷기도 힘든데 전쟁에 수만 명의 군인들이 행군한다는 거는 그 진흙에 행군도 안 되고 전쟁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말, 마차, 전차 다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언제 해요? 봄이 오면은, 땅이 굳어지면, 이제 우기가 끝나고 건조해질 때, 마차나 행군이 움직일 수 있도록 될 때 강대국들은 끊임없이 약한 나라나 또는 경쟁하고 있는 나라에 전쟁을 하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 항상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위대한 수많은 이 역사에 알렉산더를 비롯해서 징기즈칸이다, 나폴레옹이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전쟁 광처럼 전쟁을 하잖아요. 왜? 고대 사회의 왕이 인정받고 그 나라가 강해진다는 것은 끊임없이 영토를 점령해가지고 우리의 영토를 확장해 가는 거란 말이죠. 아직도 21세기에도 그런 정신이 남아있는 나라가 간혹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고 자원을 뺏어가려고 하는, 이 시대와는 전혀 맞지 않은 짓을 하는 국가들도 있죠. 아닌 거예요, 그건. 어쨌든지 고대 사회는 그랬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걸리는 이 암몬 족속, 항상 거슬리고 또 서로 괴롭히기도 하고, 그리고 봄이 왔고 아예 전쟁에 내보낸 거예요. 요압이 이스라엘 그 다윗 시대에는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이제 군 사령관인 거죠. 그리고 밑에 이제 장군들하고 해가지고 몇만 명이 지금 이 랍바라고 하는 성을 점령하려고, 이게 암몬의 수도입니다. 지금은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에요. 지금은. 그때는 여기가 이제 랍바. 그 길을 지금 싸우겠다고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핵심이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11절 끝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도 장군이었습니다. 모든 전쟁에 참여했어요.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도 초창기에는 전쟁에 참여합니다. 왜? 그때는 고대의 왕들은 전쟁터에 직접 나가야 됐고, 그리고 가장 앞서서 많은 군인들 앞에서 자기가 그 어떤 모든 것도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왕의 권위로 진격하라 돌격하라 하면서, 물론 최전방에서 자기가 싸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군인이라 생각할 때에 왕이 적어도 제일 먼저 전방에 서서 전진하라 하면서 딱 물러나 준다면 얼마나 병사들이 힘이 나겠냐 이거예요. 고대 사회는 그랬다고요. 근데 보세요. 지금 현재 47살이 된 다윗은 모든 나라의 안정과 평안함 속에서 수만 명의 군대를 지금 암몬과의 전쟁에 보내놓고는 자기는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있었다. 여기서부터 한 사람의 위기가, 심지어 온 나라의 위기도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 때는 꼭 밤은 아닙니다. 해질 때가 아닙니다. 학자들도 말할 때 오후 한 3시 정도가 아니겠는가. 이제 해가 좀 넘어가기 전에, 그때쯤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산책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자다 한숨 자고 일어나가지고 침상에서, 이 말이 한숨 잤다는 거예요. 뭐예요? 점심 먹고 왕이 낮잠을 한숨 잔 거예요. 그리고는 쑥 일어나가지고 어우 하면서 바람이 좀 시원한 바람이 안 오나 그러면서 그 왕궁의 옥상을 거닐었다는 거 아닙니까? 내 부하들, 내 백성들, 내 군인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왕은 낮잠을 즐기고 그리고 산책을 즐기면서, 거기에다가 더욱 센 게 나오죠. 왕궁에서 그 옥상에서 내려다 보니까
어느 집에 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구조는 어떤 식이냐 하면은 그 집에 우물이 있을 거예요. 정원이 있고 어느 정도 사는 집이죠. 왕궁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귀족들이거나 어느 정도 레벨이 높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이미 아는 거죠. 우리야라고 하는 장군의 집이고 이 여자는 그의 부인 바세바였습니다. 그리고 정원이 있고 나무가 있고 우물이 있고 이게 이제 집에 안채가 있고 거기에서 고대 사회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다 문화가 그래요. 이게 그 더운 지역에서 씻고 그런 게 그냥 우물에서 그대로 씻었던 거죠. 이 여인은 또 자기 집이니까 그렇게 어떤 화가가 그려놓은 걸 보면은 여자 시종이 있어요. 그것도 다 도와주는 거죠. 그 이제 그 명화에서는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놓기도 했습니다. 집이 부잣집이니까 또 장군의 집이니까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왕이 그게 눈에 들어왔다 이거죠. 이 헤돈 로빈슨 교수님은 아름다워 이 표현을 그녀는 키도 크고 몸매도 아름답고 너무나 예뻤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도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피하려는 게 아니라 눈을 돌리는 게 아니라 더욱 보고 싶어 했는지도 모른다고. 정말로 3절에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고 심지어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바세바라는 것을 알고도 불러라. 왜? 남편은 지금 전장에 나가 있으니까. 그리고는 동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었다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을 간음이라고 규정합니다. 사랑이었을까요? 바람이었을까요? 한순간 순간적인 욕망이었을까요? 아니 어쩌면 또 나는 사랑했노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제 나라 이만큼 이루었고 내가 성공한 이제 왕이고 내가 이 정도 누리는 거 내가 이 권력과 이 정도 사람이 이 정도 누리는 것은 좀 즐기는 게 어떤가? 또 하나 생각해 보면은 이제 내 욕심과 욕망을 채웠으니 다시는 이 여자를 보지 않으리라 그랬을까요? 근데 모든 것은 빗나갑니다. 다윗의 생각처럼 되지가 않습니다. 정갈이 왔다 이거예요. 편지가 한 장 오네요. 누구 편에 보냈는데 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머리를 굴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아를 불러라. 장군을 불러들여라. 그리고 그 집에 보내라. 그리고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하라. 시간은 한 달여 정도 기간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최상의 방법, 완전한 범죄는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어내려면 남편을 오게 해야 한다. 앞뒤도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러낸 거죠. 여러분 거기에는 또 우리가 여기 내용에 나오지 않지만 다윗은 그러면은 이제 이 우리아를 불렀을 때에 도대체 왕이 전쟁에 나가 있는 장군을 불렀다면 적어도 얼마나 대단한 말을 하려고 무엇을 지시하려고 엄청난 것을 말해주려고 오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이제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왔는데 너 아내하고 같이 하루 자고 가 그거 하려고 오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머리를 또 썼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물론 말씀에는 특별한 이야기는 없어요. 요압 장관 잘 있느냐? 나라가 뭐 전쟁이 어떻더냐? 상황이 어떻더냐? 그런 걸 물어보면서 물론 이제 돌아갈 때는 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나 서찰을 넣어서 보내는 거죠. 물론 저는 그렇게 상상합니다. 요압에게 아니 이 우리아에게 이 다윗이 뭔가를 좀 중요한 말을 해줄 것처럼 말했을 것이고 또 그런 것을 막 머리를 쓰느라고 아마 골치가 아팠을 거라고. 그리고는 이제 왕과 함께 다 1대1로 이렇게 대작을 하고는 집에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6절에 음식물이 뒤따라 갔다. 그 이제 장군을 집에 보내면서 많은 하인들을 해가지고 그 식구들이나 사람들 잘 먹고 잔치하라고 몇 개월 또 적어도 한 달, 2달 이상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람이 왔으니 그렇게 잘 먹고 그리고 아내와 좋은 시간 보내라고 이렇게 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찌 그리 계산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삶은 그렇게 되지를 않더라 이거예요. 보냈는데 9절,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잤다고.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장군 중에 장군, 내 부하들과 군인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죽어나가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집에 가서 아내와 잠을 자겠는가. 이게 장군이잖아요. 이게 군인 정신이잖아요. 다윗에게는 뭐예요? 다윗에게는 지금 이 상황을 전문 용어로 나가리 됐어요 하는 거죠. 완전 나가리. 이렇게 안 되나 이렇게. 작전을 짜고 머리를 굴려도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다윗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죽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랍바 성을 공격할 때에 장군을 최점선에 내세워서 죽을 수밖에 없도록. 물론 이걸 또 각색을 하고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고 만들 때는 궁수들에게, 이 암몬의 궁수들에게 활에 맞아서 우리아가 죽는 거예요. 장군은 거기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전쟁이라고 하는 게. 근데 장군을 그 자리에 요압 국방부 장관이 보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보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끝까지 왕에게 충성하고 자기의 병사들 앞에 정말 훌륭한 장군으로 남아있는 걸 볼 때 다윗이 어떠했겠는가 이 말이에요. 위기라는 게 뭐냐 이거죠. 내가 흔들릴 때도 있고 위험할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는데 그 삶에서 내가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적어도 다윗은 오늘 이 우리아의 모든 행동을 보면서 그는 깨달았어야 했다 이 말이죠. 그게 뭘까요? 자신의 과거, 자신의 젊은 시절, 세상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만 믿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그를 위하여 시를 지어 올렸던 사람이에요. 그 다윗은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그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닌 숱한 세월이 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다윗은 어디 가버리고 지금은 47살 50이 다 돼가는 나이에 모든 것을 이루고 더 이상 사실은 욕심도 욕망도 없는데 남아있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육신의 욕심만 남아서 끊임없이 이 세상에 또 다른 것에 탐욕을 두더라 이거죠. 부인이 7명이나 있었는데도 또 다른 여인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했고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임신 사건 때문에 모든 것이 들통나게 되고 간음을 했어요. 또 10계명대로 하면은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했던 계명을 또 위반했어요. 이제는 우리아까지 결국은 죽게 만들었으니 살인을 계획했고 방조했고 살인을 조장했던 사람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몇 번을 죽어도 싼 그런 인간으로 전락해버린 한 중년의 남자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로 또 한번 바꾸어 보면 여러분 중년이라는 게 뭐 50이 중년이에요? 60이면 중년이에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어디 지역에 가거나 JC라고 하는 청년회의소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청년 클럽이 있습니다. 40살까지예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저희 고향의 청년회의소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으러 갔거든요. 가보니까 우리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청년회의소라 청년이라 그러면서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뭐지 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거기는 40대까지도 청년으로 해가지고 활동을,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청년회의소에 속해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40이면 중년인 거예요? 아닙니다.
60도 중년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건강이나 우리 삶으로 말하면 다 10년 아래로 봐도 좋아요. 60이 옛날에 50살이고 70살이 옛날에 60이고 더 젊어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중년이라는 게 나이의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 중년의 위기를 말하는데, 이 중년의 위기라고 말할 때 중년이 뭐냐? 내가 이만큼 고생도 많이 하고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나 이제 좀 일도 좀 그만하고 싶다. 나 이제 좀 편하고 싶다. 나 이제 좀 나를 위해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좀 나 살고 싶어. 그 말 나올 때, 내가 중년, 아름다운 말 중년인데 사실은 내가 늙어가고 있고, 내가 병들어가고 있고, 내가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이제 좀 나 좀 쉬자. 이제 조금 좀 편하게 좀 살아보자. 이제 지금까지는 온 가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 위해서 내가 돈 벌었다면 이제 내가 좀 쓰자 하면서 자기를 치장하려 하고 자기의 어떤 정욕을 발산하고 싶을 때, 그때가 위기의 시대인 줄 알고 정신 차려야 될 때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무너졌어요. 그러나 다윗을 볼 때 또 그렇게 완전히 주저앉았느냐? 그건 아니죠. 곁에는 나단 선지자가 있어서, 이제 앞으로 나올 이제 뒤에 내용인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만 딱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바로 그 뒤에 12장 13절, 사무엘하 12장 13절. 나단이 와가지고 그 비유를 들면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하면서 지적할 때, 다윗은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고백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다 내 죄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다윗이 시편 51편을 통하여 그가 바로 밧세바와의 사이에 드러난 모든 죄악 앞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기록했던 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1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결국은 다윗은 용서는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죄의 결과가 있어요. 내가 지은 죄의 용서는 받았는데 그 결과가 뭐냐? 그렇게 낳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게 죄의 결과더라 이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말도 할 수 없는 아픔 속에 다윗은 몸부림쳐야 했던 거죠. 그 일을 당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삶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 위기가 오고 흔들리고 뭔가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렇게, 우리 교회도 50년 가까이 이제 세월 속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교회가 살아있는가? 우리 교회가 위기인가? 그 위기가 뭐 교회에 사람이 적어지고 헌금이 적어지고 교회가 부흥을 안 하고 그런 위기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소속해 있는 사람들의 믿음과 삶과 사명이 위기가 왔다는 거지. 거기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깨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50이라서 위기가 옵니까? 60세의 위기가 옵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느슨해질 때, 내 기도와 내 믿음이,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사라져갈 때 내 인생에 위기가 온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더 새롭게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서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분 나온 거기 영상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뭐냐, 우리가 삶에서는 집에 예를 들어 아기가 태어난다든지 어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은 다 좋아하고 기뻐하고 모두가 더 새 아이, 새 생명을 위해서 모두가 주목하고 거기에 중심이 되는데, 교회만 새 가족에 관심이 없대요. 교회만 20년, 30년, 몇십 년 된 기득권들이 꽉 쥐고 더 주인 되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더 힘을 쓰려고 한대요. 교회가 세상에 하지도 않는 거를 교회가 지금 하고 있다네요. 원래는 세상이 그런 거잖아요. 좋은 자리, 좋은 권력, 좋은 힘을 가지면 끝없이 누리려고 하는 게 세상인데, 교회가 지금 똑같이 한다는 거죠. 정말로 관심 가지고 정말로 함께 해야 되는 것은 약하고 어리고 처음 교회에 오고 새 가족, 새 선자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집중하고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윗을 통해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그 믿음, 나의 그 신앙, 나의 그 열정이 어디에 있는가? 다시 회복해야 돼요. 중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내 신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50, 60이 되어서 도리어 주여 내가 다시 주님 사명 앞에 섭니다. 주여 나를 다시 불러주소서.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일어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우리 스스로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교회가, 이 사회가 다시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중년의 위기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부름받고 일어날 때, 주의 일에 이제 진정 내 남은 생을 이제야말로 주님만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이제야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며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때가 언제인지를,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과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일어나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부름받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 수 없을까? 내 욕심, 나의 못난 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소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함께 찬양하십시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곤케 하니 예수여 나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은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곤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말씀과 찬양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도와주소서. 나의 못난 마음을,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세상의 마음을 다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부르신 사명 앞에 다시 그 사명 붙들고 남은 일생 주님만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다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면서 주여 다시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아버지가 붙들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힘든 순간 위기들이 우리 앞에 닥쳤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순간마다 이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곁에 붙여주셔서 내 곁에 좋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내 삶을 붙들고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영혼들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편안하다고, 이제 살만하다고, 이제는 내 할 일 했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더 새롭게 내 남은 한순간까지도 주님을 위하여, 더 사랑하는 영혼을 위하여, 맡겨주신 이 땅의 사명을 위하여 다시 우리를 무장하고 부름받고 그 사명 앞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역사와 세월 속에 더 이 땅에 맡겨주신 사명이 큰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주 앞에 동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